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랑장은요, 앞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한 뒤에 그 다음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온유는 친절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은요,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절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화내지 않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참고 믿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믿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 견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요,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유한한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나보다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할 줄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은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 그들이 더 뛰어나서 또 그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만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지식처럼 아이들이요,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거울처럼 희미하고 흐릿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날 거울은 너무 좋은데 왜 흐릿하고 희미하다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요, 거울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굴이나 또 청동 같은 것으로 거울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들 광을 내서 거기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박물관 같은 곳에 가보셨으면 이 청동 거울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울들을 이 시대는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만 명확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그저 광을 통해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도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말씀도요, 이 당시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모두 이해하지 못하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오셔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시면 알고 있던 부분적인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던 그런 지식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던 지식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언하는 능력이나 또 방언하는 능력도 그때는요,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로 다 모여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할 때도 이 사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정말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이 사랑장의 그 마음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되새기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사랑장이라고 들어왔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또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능력,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은사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은사들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유할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느헤미야 성벽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되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나갑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장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가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